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송가 경배 찬송 9장을 합창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흘려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생명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눈물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저런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7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성시교독 7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을 합창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범죄히게 하는 능력 그대는 잠을 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도 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2024년 교회 표를 다 같이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향기로 또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님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얼굴들이 많이 또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또 전화해 보면 아프시고 또 그래서 못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났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전화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눈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현지원 집사님 혹시나 했는데 아직 오늘도 예배 드려서 예,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좀 아이가 막 나오고 싶어 할 텐데 예, 저에게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마치고 또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시 거기서 왜 또 하나님 출애굽 시키시는지 기가 막힌 성경의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가 빠졌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생일자 축하하고 또 교회에서 또 여선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품고 기도할 이슬람 열방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쿠웨이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석유로 유명한 쿠웨이트입니다. 한국 교회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4년부터 새벽 예배를 1부 5시, 2부 6시에 드리고 있는데 어떻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차량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 수요 파워 50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라이브로 또 생중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0분 정도 저희가 찬송가를 계속 불러요. 계속 부르면서 찬송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 이번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시고 또 병고침의 치료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도대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목요일 2시 또 토요일 오후 2시인데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나갈 때도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양주명성교회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힘내라고 우리 최종정 원사님이 떡까지 가져오셔갖고 우리들 힘내라고 떡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화를 해서 그거 먹고 열심히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양주명성교회란 이름을 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니까 우리 교회 뭐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도대장 이영자 원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시간을 조율해서 같이 또 전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정치회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은 특별히 아무래도 길이 미끄럽고 상황이 많이 안 좋을 때마다 꼭 차 타고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이제 참조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찬송가 50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3월달 예배 봉사위원 저희가 이제 광고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남선교에서 일전에 우리 방영균 회장님이 부탁하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도 그렇고, 헌금 순서도 그렇고,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분 한 분 가나다 순으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실 분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읍까지 왔어요. 비읍까지 와서 3월 첫째 주 김기아 원사님, 또 3월 10일 날은 박재식 장로님, 3월 17일은 민한여 지사님, 3월 24일은 박범수 지사님, 3월 30일은 방영균 지사님까지 3월 달까지는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고요. 이제 4월 달 제가 전화를 하실 텐데 가능하시면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정성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의 표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혼을 향한 선교 헌금이 있고, 불쌍한 이웃을 향한 구제 헌금이 있고, 몸된 재단을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주의를 작정하며 드린 주정 헌금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아동부에 귀한 생명의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2024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 삶의 터전이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약해진 몸의 모든 기관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부터 하나님 군부대가 있는 자녀까지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말로 가치관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현지연 집사님, 주여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여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며 섬기며 찬양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으시고 아이와 산모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출산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의사의 손길과 그 모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제 성경책으로는 531쪽에 있네요.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531쪽쯤에 있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드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의 당신을 위하여 내 스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94장인데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네. 우리가 다 같이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94장이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94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버리고 세상 정감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버리고 세상 정감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한. 세상 즐거움 다버리고 세상 정감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힘을 부여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용두삼위의 신앙, 용두삼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그러면 뭐 우리가 서슴치 않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빌리 그레암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참 하나님의 한 시대 쓰셨던 인물 이 빌리 그레암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와서 100주년 때 얼마나 수백만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찬송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빌리 그레암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와 함께 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이라고 하는 찬양 복음성가 가수죠. 예, 그분이 거의 60년 넘게 빌리 그레암과 함께 다니면서 그 전도 집회 때마다 그 찬양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 먼저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그 조지 베벌리 쉐이를 통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르죠. 그런 분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리 그레암이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조지 베벌리 쉐이에 대한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는 음악의 길을 갈 수가 없었고 그냥 평범한 보험 판매 사원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그의 중저음의 바리톤 베이스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전역에 이제 알려지면서 그 뒤로부터는 그에게 뭐 수없는 방송사로부터 계약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임영웅처럼 그렇게 대박이 나게 된 거죠. 스타로서 이제 출세와 돈이 보장된 그런 길을 그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길이 열렸는데 그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뭔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도 아들이 그렇게 출세의 길이 열렸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도 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 떠오른 그런
자주 읽고 있었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애송하는 그 시를 이제 그 자녀의 피아노 위에다가 딱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조지 베벌리 쉐이가 그 어머니가 올려놓고 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 가사를 보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고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거기서 멜로디가, 그 가사의 멜로디가 막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멜로디를 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찬송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겁니다. 그 찬송가가 뭐겠어요? 94장. 우리가 오늘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가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하나가 이런 사연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담은 거예요. 그가 60년을 복음 전도자로 같이 찬양으로 사역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수없이 그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출세와 그죠? 성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내려놓으면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들의 박수와 환호와 갈채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주신 그 어떠한 박수와 갈채라도 우리 예수님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가 그의 삶을 살아온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용장 누굽니까? 다윗.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솔로몬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초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한번 초심을 보십시다. 그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사실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특출나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진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순서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였거든요. 뭐 형들이 뭐 부족하거나 모한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형들이 너무나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이 자신의 차례가 되니까 그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 누굽니까? 요압. 요압까지도 형들에게 붙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그 솔로몬의 형에게 왕이 되도록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흘러갔다가는 솔로몬은 왕이 아니라 그 형이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의 다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뭐 대군들을 놔뒀다가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쩌면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가 왕이 되어서 주님께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겠어요?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사랑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대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들을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갖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한 번쯤 다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3장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다. 종은 작은 아이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초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돈과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은 더 기쁜 거예요. 돈과 명예와 부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초심이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변했지요? 그가 자신의 초심을 버리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겠다고 다 그를 찾아왔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구나.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들이 닥치면 우리조차도 충분히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명예가, 그의 성공이, 그의 지혜가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몰고 갔어요. 그 자리에 자신이 앉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와 갈채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로 착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화려함과 거칠에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이제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두사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세와 공로에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시욕, 그 안에 있는 과시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한 것을 점점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만약에 이런 거를 짓고자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르게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초심을 지키는 길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초심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초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만 가능한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초심을,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재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피화물을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의 힘으로 오직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유언의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신신당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자신이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놓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을 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의 결론을 보니까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 처자를 구해서 다윗 왕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이렇게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누구보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직 말씀을 전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한번 4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을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동일하게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저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요. 오직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하나님에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까지 믿고 있고 그 신들의 신전까지 져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요, 이슬람 사원을, 힌두교 사원을 져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 왕의 힘과 권세의 상징이 뭐죠? 왕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뭘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주 화려한 왕궁, 그죠?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은 후궁과 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에 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명예가, 그의 성공이, 그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몰고 갔어요. 그 자리에 자신이 앉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런 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속에 잠식당하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청년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는요, 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다윗의 아들로 말씀 중심으로 자랐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세상에 잠식당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돌렸다. 여러분, 어디서 돌렸겠습니까? 오직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는요,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두려웠던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웠던 수밖에 없어요. 낙심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면요, 절망이 찾아와요.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기준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데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면 마치 우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무너지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에 관심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 한 단계 발을 디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새벽 예배만큼 막강한 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에서 선교하면서 만 4년하고 탈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은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에게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채워짐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열정과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끊임없이 부어주기만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와이프와 자녀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병들고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선교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가 오니까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 그로 인하여 채워지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 약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사역은 너무나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긴 여정 끝에 이제 어쩌면 마지막 사역지로 이 양주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저도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양주 땅에서 사역하는 원동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새벽 예배라고요. 새벽의 용성이라고요. 저는 없어요, 다른 거. 왜냐하면 새벽은 자발적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인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누가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나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와 말씀과 그 기도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좀 깨닫게 살게 해달라고, 그거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오직 말씀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마지막 사역지인 이 땅에서 제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또 교만에 빠져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초심을 다시 되찾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지요. 그렇게 그는 인생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피니시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똑같이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나라가 부동강이 나요. 대적들이 왕성해져요. 그 강성하던 나라가 이웃 국가에 침략을 당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마치지 못하고 용두사미의 신앙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버린 용두사미의 솔로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다윗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항상 엎드리심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신 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충만하심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 해피버스데이 생신 축하하는 날.